사장에 나오는 걸출한 인물들 두 명이 나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 다윗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오는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돌이키는 사람도 없고 뉘우쳐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의미가 없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목구멍은 다 열린 무덤 같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사람 죽이는 말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다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가는 그런 말이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누구나 마음이 어렵습니다. 당신 그거 잘못했어. 진짜 어렵죠. 알고 있는데 때린데 또 때리는 것 같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비율을 잘 맞춰주면 좋아하지만 죄를 지적당하면 마음을 불편해하고 울그락불그락 하곤 하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종교도 너 죄인이야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서로 괜찮은 사람들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 결과는 내가 죄인입니다로 시작하지 않으면 진짜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꺼낼 수도 없고 죄인인 걸 알고 틀린 것도 알고 선한 게 뭔지도 알지만 죄를 해결할 능력도 틀린 것을 덮을 근육도 날개도 선한 것을 생산해낼 능력도 없다는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는 하나님이 필요 없죠. 그래서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죠. 또 죄를 지적하지 않고 그저 복주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대상들을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 엄청난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능통한 자였지만 나는 스스로 내가 판단해서 쟤들은 나빠 하고 자신을 의롭다고 여겨서 어떻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죽이러 다녔죠. 그렇게 자신의 죄를 제일 먼저 드러냅니다.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모두 다 죄인이라고 1장부터 3장까지 강조합니다. 4장에서는 그러면 왜 죄를 지적합니까? 답을 제시합니다. 그 답은 정죄하고 끌어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를 발견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또한 공급받지 못하면 소망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의가 무엇이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금도 국기에 있는 다윗의 별, 다윗 왕의 다윗의 시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받은 약속과 그 인생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4장에서는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따로 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의롭게 됐어. 우리는 반드시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도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장 유일한 7절 8절은 시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싹, 임금, 월급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한 게 없는데 소중한 것을 받으면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경건치 않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 그것입니다. 유대인이 가장 좋아하는 다윗 왕의 시 시편 32편 1절부터 2절로 이 은혜를 설명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시편 32편 1절부터 2절 이 말씀을 로마서 4장 7절 8절에서 인용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영원히 사는 영생,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허물 많고 한 것도 없는데 죄에서 가려짐을 받고 마음에 간사함이 교활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진 사람은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간사함이 없습니까? 교활함이 없습니까? 저는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것을 믿는 나에게 이것은 오늘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고 그 죄를 어떻게 씻었는지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의로 여겨짐을 받을 때 할례 받기 전이었어요? 할례 받은 후였어요?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까? 할례를 받은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다. 할례입니까?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답이 뭐예요? 할례 받지 않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의로 여겨졌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을 때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돼 그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도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할례는 의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의에 대한 증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 의로 영임을 받았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확장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믿었답니다.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너가 시청관 교육 해주셨잖아요. 저 별 봐라, 모래 봐라, 이렇게 많이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소망이 없죠. 아내가 나올 수가 없으니.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불가능해. 아브라함은 절망적인 상황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기도를 했는데 가슴을 치는 결과가 있고 그런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약속이 수면 위로 올라와 나를 띄우고 기다려야 할 믿음의 시간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무엇을 얻어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글자를 써왔는데요. 이게 무슨 글자죠? 오를 을자를 분해를 보면 이렇게 무슨 글자가 두 개가 보이죠? 양양과 나아. 자, 자기 의가 되게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의는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됐냐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대표 아브라함, 가장 대표, 모든 인류의 믿음의 대표자 아브라함, 말씀을 맡은 자의 대표. 자, 아브라함은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어린 양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여러분, 의의 반대말은 죄입니다. 죄의 반대말은 무죄가 아닙니다. 성경의 죄의 반대말은 의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움을 받았냐?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냐? 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아브라함, 우린 답을 알아요. 하나님이 행위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거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행함이 없었습니까? 여러분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행위는 없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했어요. 훌륭한 행위가 많았습니다. 믿음도 있었습니다. 행위도 많았고요. 그렇지만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과 행위를 일치하는 사람을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그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디카오 슈네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 의롭다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명을 위함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2025년 우리에게까지 또 우리가 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영혼에까지 이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4장 23절에서 4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고 부활하심으로 진짜 의롭다 하고 이제 아주 못을 박아주셨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2026년에는 너에게 1억을 줄게. 2026년에는 너를 엄청 높여줄게. 집값을 올려줄게. 혹시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것이 너를 사랑하는 나의 약속의 증표다. 너를 축복하겠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여러분의 절망의 순간에 도저히 불가능을 보이는 현실이 우리를 억누를 때 우리가 기도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양손에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일회용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한 사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일어서야 합니다.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너는 영원히 산다. 너를 축복하겠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 약속을 이루신다고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삶 가운데서 누리며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고 여러분의 만족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도 그 약속을 땅에 놓으시지 않은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도 오늘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자격이 아닌 주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우리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사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유산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유언이 되게 하시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게 끝까지 믿음만 붙들고 마지막 내 주먹 안에 믿음이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나의 유언이 믿음이 되게 하시며 마지막 나의 인생의 유산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흥 누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교를 담당하는 수토율과 찬양을 인도하는 내게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의로 칭함받은 자로 또 나 하나로 그 믿음이 끝나지 않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또 캄보디아로 연결된 자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받게 하시고 능력 있게 아버지는 하셔서 하나님 그 복음의 파수꾼으로 그 복음의 사역자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 캄보디아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들, 이미 죽었던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서 공부하는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벽 이슬 같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이슬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무 낙이 없다고 허망한 것들을 쫓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결론 짓게 하시며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복된 청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